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왜 옥에 갇혔어요? 지난 시간에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헤롯 왕궁의 스캔들. 그러니까 헤롯이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자기 친동생이야. 자기 친동생의 여러분 첩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왕 같은 경우 뭐 다윗 왕도 신하의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대군들이나 뭐 그러면요 신하의 첩을 여러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비판을 받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친동생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뺏었어. 그런데 이거 뭐 왕이니까 얼마나 소슬퍼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인 줄 알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옥에다 갇혔단 말이야. 옥에다 갇혔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야.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야. 그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이게 부당하게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예언도 많이 했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베풀면서도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 뭐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했단 말이야. 메시아라고.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여러분 죄인, 세일이 병든 자나 고치고 말이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구약의 예언을 다 보면 뭐라 그러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바라기는 어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바라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자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선생님,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선생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은 우편에는 요한, 좌편에는 야고보를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힘이 있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이 소식을 계속 듣기로는 아니 병자 또는 때로는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귀신이나 내어쫓고 병이나 고치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좀 얘기해 주면 면이라도 쓸 텐데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 즉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죄인이고 여러분 병든 자고 가난한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약한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이라는 거는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야.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파트 청약을 하면 뭘 보고 청약을 해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완공이 되고 내가 살 집이 완성이 되면 이 모델하우스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살집인데 살집이 더 소중한 거 아니야.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예언이 성취가 된 때야. 오늘 여러분 어떤 시대에 저항도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 마지막 종말은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뭐냐?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운동이야. 신부운동.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구약과 신학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자들이 이게 교회고 제자들이란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아 그러면 내가 크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어야 돼.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저항도 있지만 지켜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마태복음 37강인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쉬게 한다고 그랬죠. 쉼 너무 좋죠. 그런 이 참된 의미가 뭐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쉼이 너무 좋잖아요. 쉼. 이 표현만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일반적인 수고, 일반적인 삶의 고단함, 여러분 일반적인 삶의 애완들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게 한다고 그러고 뭘 멍에를 맨데 멍에를 매래. 여러분 이거에 대한 퀘션 마크를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참된 안식을,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쉼은 어떤 쉼일까? 쉼이 종류가 많잖아요. 김진성 안수자님 어떤 쉼을 좋아해요? 어떤 쉼?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게 쉼이 좋아? 그러니까 찜질방에서요 푹 퍼져가지고 샤워도 하고 뜨거운 데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음료수도 먹고 맛있는 것도 냠냠 먹고, 아 그게 뭐 쉼이라고 말이죠. 이 다들 다르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수다 떨고 말이죠. 힐링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양 쓸데없는 얘기나 막 하면서 헤어지면서 야야 이따가 중요한 건 나중에 하자.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 하루 종일 뭐 너몇 시간씩 거치에 수다 떨고 있다가 중요한 건 지혜야 나중에 하자. 내가 전화할게. 여러분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또 이 쉼이고 힐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100%가 유서를 쓰면 뭐라고 쓰느냐? 이제 나는 쉬고 싶다. 근데 이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이 아파트 15층 여러분 10층에 여러분 이게 미혹돼가지고 그냥 속아서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진정한 쉼이 뭐냐 이거야. 현대인들의 쉼이 필요하죠. 여러분 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중년들이요. 여러분 많이 보는 프로 중에서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뭐 서경이처럼 이쁜 자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신령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데 뭐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쉼이 있고 중년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말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쁜 자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마음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복잡하고.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런 우리가 환경적인 쉼, 여러분 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여러분 뭐가 어떤 사람은 뭐가 안식이고 뭐가 쉼입니까? 자기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늦잠 자고 말이죠. 그냥 멍 때리고 말이죠. 그냥 뒤적뒤적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배고프면 밥 먹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드라마라든지 뭐 좋아하는 스포츠 한 편 때리고 말이죠.
이런 게 뭐 어떤 거 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2, 3일 쉬면, 휴가 때 쉬면 몸이 더 아프다. 나는 일하는 게 쉼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쉼이래. 운동하는 게. 운동하는 거 자체가 힘들 텐데. 응? 야구도 하고 말이지, 축구도 하고 말이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좀 쉬지. 그런데 걔는 그게 쉼이래. 그게 쉼. 여러분 각자가 다르단 말이야. 다르다. 여러분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다는 거죠.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랬어. 자 이렇게 깔아놓고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을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예언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요한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 내 사자를. 이 시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 어떤 때냐 이거야. 여러분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바뀔 때 사무엘이 오던 시대는 여러분 온 시대는 어떤 때냐 이거야. 하나님의 여러분 종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타락했던 시대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하는데 너 자녀 때문에 아들 없어서 자식 없어서 힘들지. 나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도 그래. 하나님도 그렇다니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내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내 심정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한 다음에 하나님 그 자녀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됐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어땠냐. 여러분 시대는 타락했단 말이요. 여러분 교회마다 타락하고 종교는 여러분 이 다 변질돼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런 시대란 말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5, 16, 17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아이들의 놀이가 등장을 해요. 장터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은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가 많잖아요. 뭐 게임도 많고 말이죠. 뭐 인터넷 치면 게임도 많고 또는 에버랜드도 여러분 있고 또는 뭐 롯데월드도 있고 말이죠. 뭐 경주 여러분 이 월드도 있고 말이죠. 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놀이 문화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야. 놀이 문화가 그렇게 없었어요. 놀이 문화가 뭐냐? 여러분 놀이 문화가 보면 여러분 장례식 있죠? 장례식에 여러분 이 고코는 여러분 그걸 흉내를 내고 그런 걸 노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시장에 장터놀이야. 장터놀이.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엄마 아빠들 뭐 이제 아기들이 우리 로이나 로아도 좀 갑자기 이 감기가 걸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도 지금 다니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약속한 물놀이 가기로 했는데 못 간단 말이야 이게.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들 놀이가 있단 말이야. 아빠 엄마 놀이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왜 병원을 가니까 이걸 놀이를 한단 말이야. 병원 놀이들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이 놀이를 보면 야 엄마 아빠 놀이 하자 그래.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로이보다도 어린 것들이 어린가 팍 여러분 이 집안을 막 부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옆에 내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걸 어디서 봤어?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 아빠를 본 거예요. 이게 흉내내는 거지요. 여러분 또 술 먹었지? 누구 본 거예요? 엄마 하는 거를 본 거야. 이게 본 대로 해요. 여러분 이 로이가 말이죠, 여러분 어떨 때 가위를 가지고 말이죠, 이 아버지가 이 머리를 깎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이죠, 이 가위를 가지고 지 동생 머리도 깎고 자기도 깎더라고. 아, 나는 좋게 봤어요. 아, 얘가 천재성이 있구나. 배움이 빠르구나.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오줌을 넣어서 보면 나는 목격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애기 무슨 똥이라든지 여러분 그게 더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줌이나 야 이거 먹을까? 뭐 너도 막 먹어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오줌을 받아가지고 로아를 먹이더라는 거, 먹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도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 가고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확 갑자기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 새끼 저거. 그랬더니 옆에서 아이 새끼 저거요. 그러더라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하더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자 이게 흉내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흉내내는 거. 자 여러분 다 보고 들은 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장터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여러분 친구들끼리 장사놀이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말이죠, 피리를 불어요. 여러분 피리를 분단 말이에요. 피리를 불면 상대방이 박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놀이가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박수도 여러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놀이가 될 거 아니야.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 골라. 옛날에 남대문 시장 가보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물건을 팔았단 말이야. 옛날에 여러분 이 춤을 추고 여러분 물건을 팔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장터에 앉아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열심히 박자를 맞춰달라고 근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놀이가 리얼한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말했지만 흉내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놀이는. 잘 생각해요. 흉내를 내는 건데 제가 반응을 안 해주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례 문화 놀이예요. 장례가 그전에도 여러분 이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막 상주들도 뭐 웃고 뭐 술도 먹고 뭐 노닥거리다가 말이죠. 조문 하러 오셨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금세 낄낄거리고 웃다가 여러분 조문이 오면 아이고 그러면 뭐냐? 여러분 조문자도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한단 말이야. 이게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CTS 간증 프로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종교생활만 하다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환란을 만나가지고 바싹 깨져서 자기가 거듭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나서 여러분 간증한 여러분 이 얘기가 있어요. 나는 종교인이었고 연극 배우였다. 여러분 척척했다 이거야. 거룩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척척 박사예요. 삼척 동작. 여러분 척척 박사.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여러분 형식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라.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잘났다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났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종교 자체가 뭐냐? 연극놀이야. 연극놀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 당시 유대 종교는 연극과 같은 가면놀이요.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냥 찔러보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시험해보고 낮춰보면 알아. 여러분, 시험하고 낮춰보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봐라.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지만 죽을 일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냐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느냐? 세상 조류, 세상 풍속, 세상 바벨론의 문화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무반응한 일반인들을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지만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가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왜 요즘에 보면 이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왜 좋아하느냐? 젊은 여자 반응한다는 거야. 반응. 어딜 들어가면 오빠 너무 멋있어요. 무슨 차를 하나, 커피를 하나 보내도 오빠.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 안성천 데려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해운대 데려가는 거야. 해운대. 거기서 반응이 너무 하와이 가는 거야. 하와이. 죽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반응이요, 반응. 여러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도 할 줄 알고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받는 이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인생 다 초라한 것처럼 말이죠. 아, 난 초라했다. 그러면 이게 사랑받나? 안 받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사님이 어떨 때는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유머를 하는데 밑에서 더 긴장하네. 반응을 안 하고. 위에서 더 놀래 내가. 반응.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유, 웃어주면요 다음에 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어주면 안 된대. 아니요. 여러분, 김민호 목사님 보면 성도가 어떤 성도가 그랬대. 목사님이 얘기할 때 웃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그 얘기만 턴다고.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조거라도 아멘 누가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물은 많아요.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고 윤리적인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육이 좋아하니까 이거 듣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야. 내 마음의 심령에 지혜의 말씀은 찔리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대목과 같다 그랬어. 여러분, 이 책망은 빛으로 인도한다. 예배소서에 그랬어. 오늘 여러분 책망 듣는 설교도 들을 줄 알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고 여러분 맨날 어린 애기면 여러분 맨날 여러분 이 뭐냐 우유나 주는 거예요. 우유나 주고 어린 아이는 뭐냐 지가 잘못하고 지가 똥오줌 싸도 지가 울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오시고 불이 임하면 내 연약한 것은 뜰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뜨면 뭐냐 힘들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전리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말이야. 열매를 보고. 아멘 아멘. 야, 반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살았단 말이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거야. 세상 속에 보내진 존재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응?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응? 예수님을 핍박할 때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핍박할 때 뭐냐?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그래. 귀신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는, 우리는 뭐 아직 뭐 그 전에 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죠, 100% 말이죠, 2단 3단 여러분 그런 짓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먹는 것을 탐했다 그래. 탐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의 거짓 종교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더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 대세에 쏠려가지 않더라 그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뭐냐, 아니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21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시나 벳세다는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늘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뭐냐, 이게 여러분 이 세트가 돼서 늘 나와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북쪽이요. 북쪽은 여러분 이 세상조리란 말이야. 음란과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팽배한 여러분 안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뻗치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이 권능을 행하였다면 베옷을 입고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가서 결국은 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악한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더라 그 말이야. 무반응하더라 그 말이야. 반응하지 않는 세대. 반면에 이 마지막 세대예요. 반면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강력한 여러분 구별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수가 참 오래간만에 왔어요. 범수가 뉴욕대 나왔잖아요. 뉴욕대. 여러분 이 명문 뉴욕대예요. 뉴욕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인도에 취업을 한대. 국제적인 월드스타야. 저기 그 인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어저께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 범수. 이게 세상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여러분 구별돼야죠. 여러분 세상 문화에 아무리 천하를 줘도 여러분 세상에 확 흡수되고 세상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걸 구별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거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얻으면 뭐해? 여러분 생명이 잃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 자 마태복음 11장 22절 여러분 이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여러분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나를 보면 우울증 걸려, 100번 넘어져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악한 대적아 나를 죽여봐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 중심을 보고 마귀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23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뭐냐 여러분, 가버나움, 이 음부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고 사울을 사랑했다. 하나님도 미워하는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을 그만큼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고라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예수님의 세 군데가 뭐냐?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이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요. 나사렛도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가 많아요. 근데 이 뭐냐? 진사리, 여러분 이 김해찬, 여러분 예찬이 많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진사리 공도, 진사리 하늘소망교회 청년 이 김해찬, 응? 전도사 김해찬. 여러분 이렇듯이 나사렛 뭐예요? 여러분 자란 곳이란 말이야. 가버나움은 뭐야? 여러분 권능을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 가버나움, 고라신이야. 고라신, 가버나움과 고라신, 여러분 벳세다, 여러분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여러분 이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던 역사 가르치시던 가버나움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본동네 그래. 본동네. 여러분 본동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뭐 목사님도 태어난 곳이 다르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곳이 다르고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데가 다르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세 군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나사렛, 가버나움, 여러분 고라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돔보다 더 말을 안 듣고 여러분 가버나움은 음부와 같은 곳이다. 성경을 또 봐요. 마태복음 11장 24,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잖아요. 야 이스라엘 참 지혜롭고 슬기롭네. 그러면 좋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야.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냐? 여러분 이 자기들의 의로 사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의를 여러분 내 의로 깨달을 수 있고 내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의대로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명사가인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자칭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숨긴다. 그런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냐? 계시해 준다 그 말이야. 우리 로아가 엄마 품을 조금 떠났잖아요. 모든 세포가 엄마에게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집중해 있는 거야. 무슨 사건만 있으면 엄마 찾아. 엄마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야. 여러분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 내 경험, 내 꾀 늪으로 빠져. 늪으로 잘 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도록 만든 디자인하신 거란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만든 자의 얘기를 듣는 게 지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내가 내 손으로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 사지팔자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잘 살아, 결혼하다가 잘 살아.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 죽고, 어느 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 어느 날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어느 날 병 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거 불순종을 할 때는 뭐냐? 강팍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앙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고집을 부립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죽어야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나가야. 이것처럼 여러분 완악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강팍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죠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온유는 뭐냐? 온유는 훈련은 뭐냐? 하나 여러분 이 보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오고 온 사람들 가면 말을 잘 듣습니까? 망아지 같죠. 거부감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 문화에 거부감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은 뭐냐? 그런 가운데 여러분 6개월 1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조련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 이 4일 일주일을 탁 굶겨버려. 그리고 나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팍 가가지고 주인을 딱 보는 거예요. 오 브라우스 온유해졌네. 먹어. 착착착착 가져와. 얼마나 먹고 싶겠어. 자기를 복종하고 다 가져와. 온유해졌네. 온유해주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온유해지니까 말이죠. 사람을 종으로 붙여 조련사를 어마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이 나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짐승들이 여러분 저거 하면 이거 가는 곳이 어디요? 여러분 보신탕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신탕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야 천하. 한 세계란 말이에요. 한 세계. 그 어마어마한 한 세계를 열어가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나약하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시는 여러분 축복을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나의 갈망이 여러분 오직 뭐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 나의 갈망이 오직 세상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그러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태복음 11장 시작. 11장 24, 25절 읽었나? 읽었어 안 읽었어? 응? 읽었습니다. 그러면 11장 12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자,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수요 때도 설교를 했단 말이야.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러면 천국은 무슨 총칼을 가지고 뭐 여러분 무슨 빼앗고 무슨 뭐 정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이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면 지가 알아요. 탁 쳐다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본다든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걸
여러분 이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때때로는 맴매도 하고 야단도 친단 말이야. 야단도 좀 치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입이나 이게 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내놓고 오면 아버지는 힘이 들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이 맴매를 했어.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심하게 했나. 은혜로 씩씩하게 받으면 제가 목사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성장했구나. 유지에 성장했구나. 서연이 성장했구나. 고마워서 눈물이 나. 내가 과하게 했는데도 얘가 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이 좋지 않아서 로이야 일로 와. 하고 팍 파고들어.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응? 이 왜 그 할아버지 아끼는 걸 가지고 그랬어 이 새끼야. 그럽니까? 아유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다. 근데 이 로이는 하고 들어오고 나가지고 안아주니까 도리어 할아버지는 막 근데 잘못하면 내가 때려줄 거야 막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놈의 새끼를 내가 잘못 용서를 했나? 네? 그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야. 그게 뭐냐? 요나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끊임없는 믿음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침노하는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없어. 상처 받는 거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 여러 가지로 이 믿음뿐이 안 되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다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안 되면 요렇게 하고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었는데 대안이.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 목사님을 부를 때도 말이죠. 끊임없이 내가 의지하던 거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빚만 있어 빚만. 여러분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보면 이 목사님들 와서 아니 여러분 이 상무 전무가 돼. 그러면 그 당시에 목사님은 완악해서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묶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끊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천하를 가져도 주님 한 분으로 목말라 하라 그 말이야.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고 능력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떠나가지 않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6,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보면 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이죠.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속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여러분 넘쳐나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요. 야 모든 것들이 참 지겹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이
산, 여러분 나무, 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박수도 쳐주는 것 같아. 그냥 천국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무실을 가는데 야, 이 5가지 문제가 심요막직하죠. 신기하게 해결이 돼버렸어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같은 경우는 혼자 자취를 해서 집을 사가지고 자취를 했어도 여러분 이 교회 가고 기도원 가고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근데 한 가지 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배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쫓아다니던 이 자매가 있었단 말이야. 이 좋아하던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냐,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를 남겨놔야 하나님과 교제할 거 아니야. 네 수준이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난 문제 있으면요, 문제 많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성실한 거. 나는 아무 문제 없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요. 응?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이 강선문 안수 집사님은, 저 집은 강선문 안수 집사님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 그리고 목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와. 그리고 늘 보면 이 교회 중심적이야. 내가 은혜 받으러 목사님이 딴 교회 뭐 이런 거 싫어하셔. 이거 알고 안 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척척한 거죠. 근데 인격적인, 근데 그것도 소중한 거야. 인격적인 이 관계가 안 됐던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아무리 대판 싸워도 구역장 가방 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희 목사님이 저렇게 가면 쓰고 그러니까 감정에 놀아나진 않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난리가 나도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싸가지고 옷 입고 가.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은 감정에 충실해. 싫으면 싫은 거야. 근데 그것도 이 보완이 돼가지고 잘해서 감정 처리도 잘하고 믿음 안에서 이게 여러분 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정리될 거예요. 감정 처리가 저는 안 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계시를 딱 보여주니까 생각 관리, 감정 처리가 쫙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정리정돈이 딱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 서목사님이 아주 착한 아저씨라고. 응? 내가 무슨 착해. 그래가지고 눈꺼풀을 해가지고 감춰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보면은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100%가 뭐냐, 야, 이 서목사 보고 장가 시집 잘 갔다고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저는 제가 저보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들었지. 그리고 얼마나 나이 많은 신랑 만나서 위로받고 좋겠냐고 위로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서재희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러분 이 예수를 진정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게 됐고,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여러분 되는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늘 얘기하지만,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악한 자 만나면 안 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만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하를 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천하를 줘도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아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순종의 축복을 여러분 해야 피 흘리지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복된 여러분들에게 문 열어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너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혜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는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 어깨에 짐이나 가득 안겨주고 말이죠. 매일 안식날에도 안식이 없게끔 만들어요. 짐 늘려서 모든 자들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서재희 목사님 같은 경우 뭐냐? 여러분, 중보라는 게 딴 게 없어. 서연이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으면 서연이의 죄를 내 죄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대신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연이 사이에 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 말려줄 사람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가지고 중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서재희 목사님에게는 뭐냐? 마음을 알아버리는 여러분 이 은사를 줬어요, 스캔. 이게 그러면 이 대적으로 한단 말이야, 나를 대적으로 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중보가 되냐 그 말이야.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를 하면, 내가 서연이를 위하여 중보를 하는데 도리어 서연이는 나를 대적으로 해. 대적으로 해요. 왜? 그 서경이를 장악하던, 예를 들은 거야, 서경이를 장악하던 악한 것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 이게 그릇이 안 돼서 은사를 받고 물질을 받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줬는데 이걸 뒤엎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 관리가.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요, 기가 막힌 얘기요. 여러분, 이것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은사를 줘. 은사를 주니까 조종을 하네, 조종을 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무당처럼 말이죠. 이거 망하는 거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기다려주고,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청년 집사들에게 얘기했잖아. 여러분 뭐냐? 여러분 선생 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이 뭐야? 선생 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야. 가르칠 줄 알아. 가르쳐. 옳고 그른 거 가르친단 말이야.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뭐 이러고 잘못하고 이놈의 새끼야 이래. 야, 엄마가 틀린 말했니? 틀린 말했어? 옳은 말이죠. 근데 안 세워지는 거예요. 꼭 하는 얘기가 뭐냐? 틀린 말했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청년 집사들만 아멘 해봐. 그래서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이요. 하나님은 무슨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만 오더라도 말이죠. 야, 동혁이가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배 타고 이게, 여러분 이 우리 아들 친구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너무 지겹고 외롭고 힘들어서 여러분 이 사회복무요원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마동혁이는 나는 끝까지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요구는 안 해. 왜냐하면 사람이 성실해야 돼. 여러분, 뭐면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요번에 수고원 값으로 얼마죠? 그러면 그걸 갖다 헌금하라 그럽니까? 야, 동혁아, 야, 목사님이 어디 투자해 줄게. 어디? 아니,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끔 여러분 뭐냐? 11조 생활 하고 자고 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네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너도 앞으로 너 살아야 될 게 되니까, 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러분 이 목사님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멍해하니까 뭐 옛날에 뭐 가수가 있어요. 응? 김숙이라고 멍해. 응? 그거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건 뭐냐? 응?
졸지 말라고. 응?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뭐 목사님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뭐야. 이 사람들이 집중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반응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뭐냐? 스승을 닮는 거거든. 스승과 똑같이 핍박을 그게 영광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배우지만 이걸 구별을 해서는 현실에 녹아내리면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성을 내딛다 보면 은혜네. 하나님이 오시네. 하나님이 열어가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요. 노력하는 사람 많다면 범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목사님 여러분 이 아들이 예일대학교 여러분 이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받았어요. 근데 세계의 톱 클래스 애들 무섭대요. 그런데 이 애들은 몇 명씩 스터디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야 주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하고 땡 주일이 끝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이 살았는데 이 아이가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의 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뛰어난 존재가 돼버렸어요. 뛰어난 존재가. 여러분 노력 다옵니다. 그러나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열어가 주셔야 돼. 여러분 이 축복도 마찬가지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내가 뭐 김이스라엘을 아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경험한다. 부부가 내가 여러분 이종상이도 최이정도 여러분 이 알지만 여러분 내가 이종상도 알고 최이정 근데 이종상과 최이장은 뭐냐? 안다는 건 뭐냐? 경험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의 스토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결국은 목사님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끊임없이 족에서 드러나고 불안하고 왜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족의 것이 드러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믿어드릴 걸. 하나님 믿어드릴 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걸. 근데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눈물뿐이 여러분 나는 게 없어요. 눈물뿐이. 은혜야 은혜. 여러분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아까도 뭐 간증 얘기했지만 어떤 여러분 이 장로님도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이요. 하나님이 찬양이라는 건 뭐냐? 이 예배도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기름칠 듯 이런 어떤 수단이 이 찬양인가 보다 이랬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해 줬는데 이 찬양은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만 해도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셔서 이사해서 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이제 맞춰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여러분 뭐냐 물리적인 여러분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물리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스토리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 생명을 바쳐도 기쁨이 샘솟 넘쳐.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교제를 해도 여러분 부산에 여러분 이 자매가 부산에 살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 이 서울에 산다고 할지라도 뭐냐 오빠 데이트했어. 저 동백섬에서 데이트를 했어. 오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올라가. 아니야 나는 운전이 취미걸랑.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5시간 6시간씩 왕복으로 데려다가지고 여러분 데려온단 말이야. 이게 뭐야? 여러분 도파민이 나오면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야.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굶어도 여러분 그 전에 이 토제이 목사님이 엄마는 참외를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나는 참외 싫어한다. 니네들 먹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참외를 좋아하는데 뭐냐? 자식 하나 먹이려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굶어도 자녀들을 배불리 먹으면 여러분 배부른 거예요. 그렇듯이 사랑이 돼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헌신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차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의무나 책임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것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회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그럴 때 쉼이 있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 때 귀한 주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